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거리나 건물 위에 표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빨간 글씨로, 큰 빨간 글씨로 표들을 많이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당이 결심하면 인민은 한다. 멋있죠? 참 멋있어요. 이런 표가, 그죠? 당이 결심하면 인민은 한다.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표나라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학업을 한 과정 마치고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첫 인상이 뭔가 하면은 가는 곳마다 표가 붙어 있어요. 6개월을 지났는데 피땀 흘려 모은 재산 국가 발전 이룩한다. 그래서 막 느낌표가 막 3개 쫙쫙쫙쫙 붙어 있어요. 그죠? 4년 호주 살았다고 그런 걸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김포공항에 제 비행기가 다닐 텐데요.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남부 순환도로로 이렇게 왔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에 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예요. 1번 실패, 2번 실패, 늘어나는 운전기술. 와, 멋있죠? 기가 막힌 표. 누가 저런 표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면허 시험장의 표였습니다. 이 가족계획에 대한 표도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태어날 그 무렵만 해도 베이비 부머 시대였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1958년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시대에 아기들을 하도 많이 나니까 그 당시 정부가 만든 표가 뭔가 하면은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이제 표였습니다. 이게 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방 한국이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인구를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때 나왔던 표가 뭐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왜냐하면은 기어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대세가 딸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딸을 낳아도 이름을 뭐 말자라고 짓고요. 그죠? 혹은 뭡니까? 또 후남이라고 짓고 또 심지어 딸그만도 있었어요. 이름이 딸그만이에요.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더 뭡니까? 인구를 제한해야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 또 하나만 낳아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낳아서 키울 때 저희가 이제 하나밖에 아이를 이제 못 가지게 됐으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아기를 안 낳아서 문제예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출산율이 0.72, 이 세상에 2.1이 돼야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일이. 그래서 지금 표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또 가가호호 둘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 한국. 이렇게도 바뀌고요.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자녀 셋씩 낳아라 이거예요 이제.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좀 고상한 것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족은요, 이 표를 만들고 표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사실 호주교회 가보면 뭐 몇 해가 지나도 표 같은 게 하나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또 그 해의 표를 좀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게 되죠. 금전표를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온전한 제자들의 행복한 사역 공동체. 자, 금전표를 온전한 제자들의 행복한 사역 공동체로 좀 만들어 봤고요. 에베소서 4장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저는 1월 둘째 주일날 제 표와 목회 방향, 사역의 방향에 대한 설교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본문이 주어지기 전까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분열과 갈등의 이 인류를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적인 줄거리예요. 1장부터 3장을 제가 이렇게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6장까지 있잖아요. 후반부는 새로운 공동체와 사회에서 그것에 맞는 삶의 기준이 뭔가, 이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에베소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부르심이다, 소명이다, vocation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라고는 이 말을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의 어원인 에크레수테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에 이 단어가 9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하게 됩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자, 근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했어요. 합당하다 이 말은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저울의 균형추를 말합니다. 저울의 이 균형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다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죠? 4장부터 6장까지는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보는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년표가 세 단어인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세요. 근데 좀 앞에 나와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좀 희미하게 색깔 헬라어 세 단어를 했는데 세 단입니다. 첫째는 텔레오테스, 이 말은 온전이란 말입니다. 진짜 온전. 두 번째는 사역,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새겨져 있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코이노니아. 원래 이 교자라고 하는 말이지만 공동체라는 단어로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자들을 위해 여러분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세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제자들, 이것이 금년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교우 개개인이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날 때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겠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성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특세 때 빠지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 보면 이 6번의 설교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빠지신 분들은 꼭 이 6번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미성숙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권면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속임수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주사위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속이는 것을 말해요. 도박꾼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갬블링 하는 사람들이 손을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말이 많은 시대예요.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했지만 지금 유튜브라든지 혹은 또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설교와 또 신앙에 대한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들을 보면 말을 참 잘해요. 말재간으로 사람들을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볼 때
꼭 교역자들의 지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신앙이 성숙해졌는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이 오히려 퇴보하게 되고 자기만 옳다 하는 외골수 신앙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밀려 요동한다, 이 말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를 말해요. 여러분, 흔들리죠, 그죠? 예. 페로메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흔들려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팽이가 돌아간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 교회 그래? 그리고 또 교회 떠나게 되고, 그죠? 예, 쉽게 요동하고 쉽게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성장의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죠, 그죠? 사랑과 진리가 나와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를 진리로만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비판적인 아이가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랑으로 키우고 진리로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뭡니까? 버릇없는 아이가 되고 말 것이죠.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 알아. 뭐 십자가 알지, 뭐 동정의 탄생도 알아, 교회 가면 11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아, 예? 그리고 언제 눈 뜨고 언제 눈 감든지도 알아. 우리는 많은 것을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이 자라났다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호주 오래 살았다고 영어가 확 늘어서 네이티브가 되셨나요? 예,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으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순장이 되고 항존직이 되었으면 더 많이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에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의 50%를 자기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좀 투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도전해 보십시오. 매일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토요 새벽 기도에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적과 같은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훈련소 그룹 한 가지 이상 소속이 되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리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역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말은 한국 성경의 봉사라고 번역이 됐어요. 봉사 그러면 좀 뭔가 좀 소극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란 단어로 이 단어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두 번째 목표는 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은사대로 사역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사의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슷해요. 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주시는 이 선물은 뭐예요? 각자에 따라 다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은 은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카리스,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타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한 5군데가 나와요. 20가지 이상의 은사가 예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많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 중에 한 가지 특징 있는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11절은 주로 티칭,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입니까? 그러면 이거 목사님 얘기구나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순장 교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최신형 장난감만 사주는 것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은 아니겠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레미야 23장 22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와 또 순장들, 항존직들 모두가 매일 성경 가지고 매일 큐티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매일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큐티의 내용을 자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카톡을 통해서, 가족의 단톡방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침에 큐티한 것을 함께 나눌 때 자녀들은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들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목적이 뭔가, 왜 주셨는가?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 일을 하며 사역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은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세울 것입니다. 원래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외과 의사들이 어긋난 뼈를 맞춘다 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 이 헬라어는 또 어부들이 그물이 찢어진 것을 이제 바로 이제 수리하고 그물을 깁는다 할 때 사용된 언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보면 이 범죄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로 잡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권면하고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주고 약한 부분을 세워주고 은사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건물을 수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사는 내 능력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봉사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에 지체가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요 산을 내가지고 이 음식물을 소화시킵니다. 간에서 담즙을 내가지고 고기를 또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적혈구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온몸의 지체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어느 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한자리에 모여서 입을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코가 일어나서 먼저 말을 해요.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인을 섬기는데 몹쓸 놈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이라는 놈인데, 아니
지는 하고 싶은 얘기를 지 혼자 다 짓거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좀 냄새 좀 맡으려고 하면 얼른 입으로 넣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감칠맛 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맞장구를 칩니다. 나야말로 입 때문에 서러움이 큽니다. 우리 주인이 몸무게가 좀 나갑니까? 이 무거운 몸을 끌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나는 후들후들 떨리고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왜 이리 고생을 하나 가만히 봤더니 저놈의 입에 먹을 것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름을 막 토하기 시작해요. 손이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손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개나 소나 닭을 보세요.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인 지가 가서 먹지, 어디 손 보고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명령을 합니까? 글쎄. 아니 어떻게 된 판인지 내 입은 말이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를 항상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축을 하고 먹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빨 쑤셔라, 이빨 닦아라, 이번 청소까지 시켜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하품하면서 입에 병풍까지 치라고 합니다. 세상에 안 입고 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웁시다. 이제 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봐도 못 봤다고 할 겁니다. 코는 냄새를 맡아도 맡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입을 위해서라면 손도 발도 꼼짝도 하지 않기로 우리 하십시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나흘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왜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눈은 끔뻑끔뻑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고 말을 해요. 코는 온 동네가 먹을 냄새 때문에 미칠 지경이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까지 조용했던 입이 입을 열었어요. 형님들, 나도 입이 타서 죽을 것만 같소. 이러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면 나만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나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니 형님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협력하며 삽시다. 이제서야 이 다른 지체들이 이해하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학적인 얘기지만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좀 설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설쳐 그러고요. 나보다가 교회 늦게 오는 사람이 순장됐다고 하고, 다락방 바꿔달라고 하고요. 아니 제자 훈련 받고 한 사람들이 친한 사람이랑 붙는다고 다락방도 바꿔달라고 하고, 세상에 우리가 이 정말 이 해학적인 얘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자라나십시다. 이제 좀 성숙하십시다. 우리는 각자 달라요. 우리는 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죠. 새로운 사람, 새 가족들을 함께 만나면 좀 뭔가 어색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새 가족들도 함께 우리의 공동체 식구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나갈 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각 위원장들 찾아가셔서 나 이 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야기하십시오. 재직들은 반드시 한 위원회에 소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재직회가 있는데요, 재직회 때 여러분 꼭 오셔서 오늘은 좀 위원회별로 앉아보십시오. 위원회별로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원회로 일할 것인지를 좀 결정하시고,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자원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편성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도 한 위원회에 꼭 소속이 되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행복한 공동체, 코이노니아. 자, 이 단어를 고심하다가 교제의 의미가 강한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행복한 공동체는요 어떻게 주어지는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온전한 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은사대로 사역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에 좀 불만이 있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은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숙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훈련소 그룹에 속한 사람들 혹은 사역의 주체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불만이 없어요. 그죠? 사역하기에 바쁘고 훈련받기에 바빠요. 근데 온전한 제자로 자라나지 않고 함께 동역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뭡니까? 불만이 있고 신앙생활도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사역하면 행복한 공동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요, 어느 날 연주를 앞두고 이발을 하러 갔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가발을 두고 연주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들 보면 그 당시에는 이기는 가발을 쓰고 막 연주하고 했잖아요. 예, 매우 중요했어요. 연주의 시간은 다 돼가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이발소 아가씨가 그걸 연주장으로 가져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가씨 손을 붙들고 아가씨를 봤는데 아가씨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본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관심 없다가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몇 번을 데이트 신청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하고 결혼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시로 자기가 직접 이 아가씨를 위해서 곡을 작곡하고 직접 악보에다 걸어가지고 악보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악보를 전혀 볼 줄을 몰라요. 어느 날 핸델이 다시 그 이발소를 갔는데 핸델이 온 것을 모르고 이 아가씨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가발을 말아야 되니까 저기 있는 악보 한 장 찢어가지고 나한테 좀 가져와 라고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하고 직접 그린 악보인데 그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요, 그 당시 유명한 핸델이 작곡한 이 유일한 이 악보 얼마나 이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 값어치를 몰라봤다 이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결혼도 당연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작곡하신, 하나님이 그리신 악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2024년 1년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대로 딸그마네라고 부모는 내게 이름을 지어줬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요. 한 해를 맞을 때 그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금년 한 해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감동과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나님이 또 한 해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제자로 자라야 되겠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썩히지 아니하고 땅속에 파묻지 아니하고 은사를 가지고 작은 일을 섬겨야 되겠다. 저는 우리 리버티 공동체가 참 행복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물론 우리도 33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2번 건축을 했잖아요. 아래층 한 번 하고 본공사하고 2번 건축하면서 2번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완전하지 않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우리는 평화롭고 우리는 참 행복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별로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예, 저만 행복한가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금년에 자라나십시다. 금년에 사역하십시다. 이런 공동체를 에베소서 2장은 새로운 공동체로 소개해요.
2장 19절 이하의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소개해요.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거죠. 시민이란 말, 포리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불과 이 에베소서를 쓰기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했을 때 했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지. 그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주 시민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 시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또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1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어요. 성경을 쉽게 바꾸면서 왜 이 단어는 안 바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 빈부, 신분, 교육 이런 차이를 초월해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공동체예요. 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바울은 건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들이 앉으신 이 글로리 채플, 우리가 이 철거 공사를 다 했는데 여기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이건 뭐 철거해봐야 아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 공사하는데 이 콘크리트로 다시 철근 넣어서 공사하는데 이 30만 불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없이는 건물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 코너스톤. 예수님이 가장 중심을 잡으시고 기준이 세워진, 우리는 벽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벽돌로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하고 중간에 있는 벽돌이 그냥 쑥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재직해 뭐 나 한 사람 안 들어가도 되지, 중간에 있는 벽돌이 막 한 5개가 빠져버려요? 예? 그러면 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항존직이 있어야 될 것에 있어야 되고, 재직이 있어야 될 것에 있어야 되고, 순장이 있어야 될 것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것에 있고, 함께 여러분들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이 건물을 붙들고 이 유목사와 또 우리 교인들과 몇 명 헌신된 사람들이 여기 무너지려고 하면 여기 메꿔야 되고, 여기 무너지려면 여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재즈 피아니스트면서 미국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토미 도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내 출산을 앞두고 미리 약속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방문하고 있는데, 부인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전보가 뭔지 알아요. 노란 종이에 다다다닥 쳐가지고 메시지를 짧게 보내는 거였습니다. 서둘러서 집으로 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은 아내와 사산된 아이뿐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내가 자리를 비웠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너무너무 원망이 되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신앙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요, 본업인 재즈 피아니스트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를 위로했던 친구가 자기가 일하는 초등학교로 이 친구를 어느 날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오늘 표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표가 붙어 있었어요. Take my hands, precious Lord. Take my hands, precious Lord.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문구를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실 한쪽에 있는 올간에 앉아서 곡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즉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날 이후 이 사람은 평안을 되찾고 다시 사역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알 수는 없어요.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년 설교를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5장 강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이여 이 손을 좀 쥐고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빛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인생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나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은 내가 반드시 온전한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금년은 내가 방관하고 놀고 있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의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